자, 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0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의 제목은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며 모든 이방 신들을 대적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하나님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며 모든 이방신들을 대적하게 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할은 뭐냐? 성경의 역할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계시하시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그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방 나라의 모든 이방신 미신을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또 배척하도록 만들어준다.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저는 성경적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제 칼빈에 대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첫 번째로 보면 시작.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인간의 몸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인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연과학이든 또 인간의 역사든지 간에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된다. 성경을 떠나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의 역사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창세기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는 아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유대교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또 오늘날 무슬림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거기도 아브라함이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도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인간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여러 나라와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또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뭘 가지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느냐? 이거를 인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왕조사를 갖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구나 어떤 과학의 발달 이런 걸 가지고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오직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서는 인간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 2020년도의 그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한 70억 명 정도의 그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23억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왜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이거를 어떤 세계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또는 자연과학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를 믿느냐? 시간이 지나가도 그 역사가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반복하고 진행되어지면서도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느냐?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예수를 믿느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간이 아무리 이렇게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자연의 만물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랑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어떤 공의와 심판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이 사랑이요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짓고 살아나가면 야, 다 사랑이고 다 은혜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세상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의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의 만물도 마찬가지고 왜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공의가 나타나고 심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느냐, 이걸 자연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걸 인간의 역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사로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한 축은 뭐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공의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인간의 역사도 개개인의 삶도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죄짓고 살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치 원리가 사람들에게 형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민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법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요.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우리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우리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자,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이건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도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옆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마치 자기가 화가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영원성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불멸성이에요. 불멸성. 하나님은 그 불멸하시고 또한 불변하시고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모세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까 표현대로 하면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의와 심판을 가지고 또한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고 통치를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역사든 인간 전체의 역사든 자연 만물이든 아무튼 그와 같이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모든 피조물 속에서 일치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속성대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있고, 또 인간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있고,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공의를 가지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게 통치 원리가 은연중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이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연결시켜 보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명백하게 배격한다. 뭐에서 가장 알 수 있어요? 십계명,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내 이교도들의 어떤 그 이방 신이나 미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외에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며, 나머지 이방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럼 타락하면 사람들은 다 그럼 종교를 배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이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누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냐,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오늘날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요, 3억 3천, 인도에 가면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뭘 믿느냐라고 얘기해 보면 3억 3천만 개의 신들 가운데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해 보면 나는 이런 신을 믿는데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나는 이런 신을 믿는데요. 지방마다 다 신이 달라요. 또 지방마다 그걸 다 합쳐보면 3억 3천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신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은 딱 이 몇 개일까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신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순교자인 저스틴이라고 하는 2세기경의 그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단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단일성이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세기 기독교 변증학자인 삼위일체론을 최초로 주장한 신학자인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새겨져 있다. 자기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신적인 존재가 유일하고 또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여러 신들을 섬기느냐?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알죠, 그렇죠? 어거스틴 중세시대 아주 유명한 그 교부요 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사람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거짓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그 타고난 지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죄로 말미암아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렴풋하게 알았던 그 지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인가 저긴가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오늘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주피터, 그 다음에 머큐리, 비너스, 미네르바, 아무튼 오늘날에는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는, 당시에도 16세기에도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하박국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 타파를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했느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 아니고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적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데들은 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건 다 가짜요, 이방의 종교요, 또 미신들이니까 이 성전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성경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